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하나 골라서 그 이름이 아비삭이고 데려다가 다윗의 시중을 들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그동안 배웠습니까? 이유는 바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여자를 탐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신하들이 왜 이 아비삭을 데려왔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예 아비삭을 데려오지 말게 했었어야죠. 시중은 들게 하면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개연성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하들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보고 배운 대로 한 결과물이에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여자 편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고 알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 거죠. 물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던 거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어떤 때 알죠? 늙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한계도 모르고 영원할 줄 알죠. 하지만 한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은 뭐죠? 한계예요. 한계를 알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얘기가 같이 계속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허락 없이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열이 압살롬 바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평가를 하죠? 성경은 다윗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버릇없이 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제 강아지 훈련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나무인 막무가내인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재밌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키워진 이유는 전문가의 말로는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주인보다 더 주인 노릇하려는 반려견에 대해서 그 반려견이 소파에 올라가서는 주인을 오히려 몰아내는 상황. 그리고 그걸 주인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아이 훈련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레석교회에서도 그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전문가 교수가 나와서 아이와 늘 씨름을 합니다. 막무가내인 아이에게 질서를 알려주고 훈련해서 교육하는 방송입니다. 아이들이든 개든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어때요? 오히려 자신들이 힘들지 않아요. 울고 짜는 일이 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규칙을 알게 함으로써 울고 짜기보다는 규칙을 따를 때 더 보상이 있고 쉬워진다는 사실을 그 프로그램에서 또 그 강아지 예능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규칙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특별히 자식을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 유난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개연성에 맞지 않고, 우리 시대나 우리 윗세대의 아빠들을 살펴보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재정적인 것,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하면 이미 자식들은 성장해 있습니다. 아빠가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에 가 있었냐고 오히려 자식들은 원망을 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최고의 왕이 되는 길이, 그래서 자식에게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이 되고 그 큰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도 늘 저절로 복을 받으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식들에게 전혀 규칙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는 나라 걱정만 했던 거죠. 다윗은 자식인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재빠르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행동을 취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줬죠. 다윗은 아도니아의 형인 압살롬이 반역했던 일에 이미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진절이 쳐진 일이었죠. 압살롬은 서열도 잘생긴 것도 그 어느 것으로도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살롬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다윗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막내였고 볼품 없었어요. 자신이 왜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스스로에게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약속된 왕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약속된 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13년의 기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깡패 두목이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마저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그런 일 속에, 하지만 지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어느덧 왕이 되었어요. 자기 실력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을 통해서도 잘생긴 것과 서열이, 실력이 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짐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배워낸 겁니다. 늙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드디어 왕위를 계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라는 죄의 씨앗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서열도 맞지 않아요. 정통성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왕이 되었듯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말 한마디를 지켰어요. 언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했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예요. 기뻐서 왕을 삼을 것이라고 아마 기분에 의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말, 실수 같은 그 말 한마디로 왕의 약속을 삼았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말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말실수같이 나온 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도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밧세바와 나단 역시도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이 기억나도록
지혜를 모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던 방법대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시행을 합니다. 같은 대관식을 거의 동시에 하고 있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대관식이 맞춰지고 음식이 거의 다 먹었을 때쯤에 대해서 나팔이 울리면서 멀리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4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한 아도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면요, 충언을 하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단과 갓 선지자 같은 충신들이 조언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마 이건요, 아부에 익숙했던 아도니아를 오히려 짐작해 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좋은 소리야. 이미 그렇게 학습되어지고 익숙해진 거예요. 아도니아에겐 약속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면 돼요. 부드럽고 달콤한 이야기로만 들리면 되기에 약속은 없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이 없기 때문에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게 되죠.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내죠.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동시에 진행된 이 대관식 소식에 주랭랑을 칩니다. 대관식을 할 때 과연 뭘 했을까요? 아도니아는 부하들과 함께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이런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대관식에. 근데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 약속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다윗이 저쪽에서 대관식을 벌인다는 사실 한마디에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약속은 어디 갔어요? 최소한 압살롬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리고 죽을까 봐 성소의 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빕니다. 왜? 당장 자기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과 대의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상황과 여건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혹은 실수로 기분에 의해서 한번 내어버린 그런 말실수 같은 말일지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계약과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